찰스렘이라는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끝내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장미꽃과 그리고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집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포즈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아가씨는 집에서 찰스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연애를 끝내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니 참 마음이 흥분되고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점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드디어 아가씨 집에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동안 사랑하고 연애했던 아가씨가 얼굴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청년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말만 전했습니다. 왜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이 청년에게 아가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을 기다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우리 집을 향하여 달려오는 모습 보고 나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급한지 마주오던 누추한 옷차림의 한 여성과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달려오는 당신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많은 생각을 했지요.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저 사람과 어떻게 내가 결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이후 찰스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했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한 여인의 사랑을 잃었지만 인생의 소중함을 배웠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이고요, 바울의 임종을 직감하고 마지막 적었던 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 사면요, 열정이 가득 찼지만 아주 차가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반하면 가차없는 냉정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가 진리지 무슨 예수라는 젊은이를 믿나, 그거 이단이다, 그거 사이비 교주 아니냐, 그거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다,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7명의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7명의 집사 이름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스데반,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그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돌팔멜질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로 그 현장의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아닙니까? 사람 죽이기를 예사로 알았습니다. 자기 신념과 종교적인 철학에 반하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 여겼던 사람, 바로 그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외식하는 자의 대표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품기보다는 불을 켜고 단점 잡아내고요, 흠을 잡아내어서 비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는 최고 학벌까지 나왔지만 따뜻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차가운 마음이요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품는 성품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레스게, 디도, 마가, 두기고 자기의 영적 아들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공략하는 것은 하수고 마음을 공략하는 것은 고수다 했습니다. 성을 공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을 성취하고 뭔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했지만 성과는 있는데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요,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적은 저자라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얻었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편지를 적다가 마무리하는데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그를 도와주었던 약 4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 옆에만 가면 아주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정치 지도자 가운데요, 당만 만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떨어져 나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냉랭한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재살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외모는 볼품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보면 글은 중합니다. 학자의 풍이 느껴지고 위대한 설교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와서 부언 강사로 고린도 교인들이 설교를 세웠더니요, 설교는 죽을 씁니다. 글은 중한데 말은, 설교는 형편없다 했습니다. 몸으로 대해 보니까요, 육체도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왜요? 그는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이 뽑은 커뮤니케이션의 분야 대표 강사인 이종선 씨가 적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그 책 제목을 땄습니다.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삶은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외면당하는 인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배려를 해주는 삶은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지위에서 내려올 때도 존경의 여운이 오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종성 씨는 이 책에서 이런 일화를 적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님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하청업체 사장이 아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눈인사만 하고 이 회장님이 그 사장과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친 이후에도 따로 대화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종선 씨가 그 회장한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사장님과 오래 교제 안 하시고 얼른 자리를 비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이야기를 오래 하면 내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사장이 나에게 자꾸 굽신적이 그리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사장을 배려해서 이 회장님의 자리를 얼른 비킨 것입니다. 어떤 외국계 기업 대표 후보 자리에 몇 차례 올랐다가 탈락한 기업의 임원이 자신의 실적과 능력을 근거로 해서 미국 본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뜻밖의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대표 회장이 되기 위해서, 대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질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당신은 유머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직원들에 대한 인간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경비하시는 분과 청소하시는 분에게 인사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인사해도 제대로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탈락의 원인입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배려를 잘하는 사람,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 존경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6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공은 성적 순이 아니고요, 성품 순이었습니다. 배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정을 나누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배려 덕분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배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잖아요. 배려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1순위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빛도 없고 태양도 없는 그곳에요, 캄캄한 곳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앞이 안 보이겠습니까? 삶의 여건이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너무 힘들고 캄캄하고 아무 물도 없고 뭐 동산도 없고 이런 낙후된 지역에 살다가 하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신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고백 나오겠습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요, 하나님께서요 멋진 동산 만들어 놓고요, 아름다운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니까요, 아담이 눈 떠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에덴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여자를 만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죄 가운데 있을 때 만나 주실 때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배려하셨습니다. 비유하시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부부지간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하향 평준화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배려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요, 배려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더 마음에 둡니까? 마음이 따뜻한 친절한 사람을 마음에 더 오래 두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지 잘난 차다 끝났다, 마이너스 기억입니다. 배려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플러스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남고요, 항상 고마움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배려할 때에 남의 약점들이 다 덮어지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역지사지의 태도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 화장실이 어딥니까? 화장실요, 총무실 옆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총무실이 4층에 있는지 5층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총무실이 어디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큰 교회 같으면요, 처음 초신자가 묻습니다.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 은혜홀 옆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은혜홀이 2층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1층에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은혜홀이 어딘지, 그레이스 홀이 어딘지 알지만 처음 온 사람이 은혜홀이 어디고 평강홀이 어디고 알 수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요, 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회에 참석했는데
몇 년을 참석해도 제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휘장 분배. 휘장이 뭐, 휘장이 뭐야? 커튼 같은 게 휘장이야? 휘장 분배 시간이 노예 순서에 있어요. 보니까 명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명찰 안 달더라고요. 휘장 분배 가지고 다 계약 나눠주더라고요. 휘장은 처음 듣네. 그걸 명찰하지 왜 휘장이라고 하노? 나중에 또 이러더라고요. 광고위원, 그 다음 사찰위원 뭐 뽑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딱 손들더니 노회장이 자백하시오. 자백? 잘 모르겠어요. 사찰위, 광고위원, 뭐 광고하는 모양이다. 저분한테 광고할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저분이 올리는 모양이다. 사찰, 절간인가? 사찰, 뭐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정보기관에서 민간인을 몰래 뭐 하는 그 사찰인가? 사찰위원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옆에 젊은 목사, 부목사는 사찰이 뭐예요? 자기도 모른대. 알고 보니까요, 질서안전요원입니다. 질서위원 하면 되지. 사찰위원, 사찰이 뭐야? 노회장 자벽이요. 자벽이 뭐지?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찾았어요, 한자를. 찾으니까 관리가 스스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추천하는 거. 그러니까 노회장 자벽이요. 그러니까 노회장이 알아서 임명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내가 모르겠더라고. 젊은 목사가요. 앉아있는 방청객들은 알아듣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본목사 시절에 저보고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신목사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변호사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읽어보더니 이거는요 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자기가 변호해도 되고 다른 친구가 변호해도 되고 변호사가 아닌 누구라도 변호사 역할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해 놓지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려는 남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의학 용어 가지고 막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산소 포화도가 90밖에 안 됩니다. 90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성적 90점이면 A인데요. 설명해 줘야죠. 산소 포화도가요 96, 97이 정상입니다. 90이면 엄청 떨어져 가지고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든 판사든 판결문을 법정 용어로 다 적어 놓으면 판결문 뜻을 어떻게 합니까? 배려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헤어지고는 못 사는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자하고 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자가요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매일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풀만 먹는 이 사자는요, 이 소는 사자의 정성을 알겠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소도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풀을 잔뜩 뜯었다가 자기야 먹어 하는데 사자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게 먹을게, 지금 배불러서 나중에 먹을게 해놓는데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사자 입장이거든요. 왜요? 소 입장이거든요. 자기는 제일 좋은 거 갖다 줬는데 상대방은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배려는 작은 것에부터 나타납니다. 배려하면서 무언가 바라지 않습니다. 한상복 씨가 적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서 배려할 때 5가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둘째, 받기 전에 먼저 주어라. 셋째, 배려는 노력해야 된다. 다섯째,
넷째,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겁게 해야 된다. 다섯째, 배려는 사소한 것 같지만 위대한 일이다. 그래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숙식 같이 하면서 늘 속속이는 그들을 주님은 배려하고 참으셨어요. 삭개오를 배려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보고요, 말없이 땅에다가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것도 못 믿나? 다 믿는데 왜 제자들 가운데 너만 의심하냐 하시지 않고 만져볼래? 하시면서 도마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보며 어미 마리아는요 기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찢어지는 가슴 안고 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제자가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배려하셨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네 사람 잘못 봤다. 나 너 그렇게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렇지 않고요, 갈릴리 호수 또 가셔가지고 숯불을 피우면서 고기를 떡을 구우시면서 먹이면서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그 베드로를 배려하며 그를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고요, 그를 배려하고 주님의 그 배려를 받은 베드로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며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려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변화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거 쇼하는 거다, 저 가식적인 거다, 저 바울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묻혀 살았습니다. 사역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 바나바가 그를 배려했습니다. 데려왔어요. 안디옥 교회 자기가 담임 목사 바울을 부목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한테 소개까지 해줍니다. 귀한 사역자입니다 합니다. 나중에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전부 다 사표 냅니다. 우리는 선교 가겠습니다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마음 아프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수기도 합니다. 근데 팀을 이루어 갔잖아요. 근데 젊은 이 마가가 함께 갑니다. 지금도 오지에 무슬림 지역에 박해가 있는 지역에 선교하기 힘든데 당시에 제대로 된 종교라고 인정받지 못한 이 기독교가 복음 전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의욕은 불탔는데 막상 현장에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마가가 말도 없이 야반 돈죄가로 가버립니다.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마가가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 돼 이럽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 또 도망가면 함께 간 사람들이 기가 다 꺾여.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사람 제대로 안 변한다니까요. 바나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나바는 품어주자, 많이 성숙했다. 안 됩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의 사역자의 언인 아닙니까? 자기가 한때 모쳤던 단임 목사가 바나바 아닙니까? 결별해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따로 가버립니다. 선교를 따로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배려 덕분에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신약 처음에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도요, 마태도요, 요한도 마가복음을 참고해가지고 다 적었습니다. 마가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배려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있고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품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나를 그렇게 괘씸하게 만들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대로 죽으면 마가의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다가 도망간 사람,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바울의 등을 진 사람, 바울이 책망한 사람, 그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의 사역에 제약을 당하겠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앞으로 마가의 사역에 있어서, 마가의 목회에 있어서 길을 터주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로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인간미가 넘치고 남을 배려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도 마가를 배려합니다. 그의 사역의 길을 더 풍성하게, 목회의 길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그 꼬리표를 떼주기 위해서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보고 싶다,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덕분에, 주님의 배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준비한 만찬에 중국의 젊은 외교관이 초청받았습니다. 서양 식사법을 잘 모르는 이 젊은 외교관이 앉아 있는데요, 손 씻으라고 예쁜 그릇에 물을 떠왔습니다. 핑거 바울이라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손을 씻었지만 그 예법상 손가락을 묻혀가지고 씻는 흉내내는 핑거 바울을 들고 왔습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가락 담그는 물이고 손가락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서양 식사법을 모르는 이 중국 관리가, 외교관이요, 그릇도 예쁘겠다,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손 씻으라 가져온 물을 홀쩍 마셔버렸습니다. 앉아있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 앉아있는 영국 사람들이 속으로 비난할 것 아닙니까? 저것도 모르나, 외교관 주제에. 근데 그 순간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옆에 있는 핑거 바울에 있는 그 물을 같이 마셨습니다. 왜요? 중국 외교관이 난처해지지 않도록요, 무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배려 아닙니까? 오늘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남을 향한, 옆에 앉은 성도를 향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약자를 향한 배려, 처음 온 교인들을 향한 배려,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한 배려, 청년들을 향한 배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